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정말 2년 가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약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계기가 오히려 이 기회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붙잡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구든지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요즘 이 사회 현상 가운데 느끼는 거는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기적인 게 어떤 현상들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들이 형성이 되죠.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한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반대 시위하고 그랬던 모습. 그래서 장애인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 설명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제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달라고 그런 무릎을 꿇으면서 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라든지 시설이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값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재산이 빼앗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참 그것만큼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고 공동체라는 의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불어 그것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돈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히 성공했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접근하는 사회 현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난 이만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차별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기적인 모습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랑으로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이 복음, 정말 멋진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고 나서 이제 기적들이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독보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해서 차별하셨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정말 그 간절한 사람들을 다 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 기적들이 나오지만 몇 사람의 기적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배웠으면 또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환자는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주변에 온다면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한센씨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도 괜찮을 정도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르러서는 이 나병 환자가 모이는 곳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런 것들 나타나지 않고 그저 그냥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머리를 풀고 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얼굴 반쯤 위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약을 이 나병 환자가 깨트리고 누구한테 지금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에 맞아도 아무 문제 없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가 이 죽음을, 이 규약을 깨고 율법을 깨면서까지 달려갔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지막 희망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회적 규약과 모든 이 사회 현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했을 때, 야, 우리 절을 가자, 진 밖에 가자,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차별이나 어떤 편견의 생각으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병에 걸린, 몹쓸 병에 걸린 안타까운 사람, 그 영혼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누구의 능력만 기대하고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긍휼만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희망, 소망의 한 가닥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맞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더럽다, 저주받을 병이다 그랬을 것입니다. 혐오하고 돌을 던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격이나 상황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뭘 볼까요? 믿음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나요. 이어서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게으러워 하나이다.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무엇을 바랄까요? 내 하인이 고침을 받기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사실은 예수님께 이 긍휼을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백부장이기 때문이에요. 백부장 하면 그 당시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돕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시죠. 그러나 그는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문제도 아니죠. 하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문제가 실제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로마 백부장 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어야 되는 유대인적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경향을 유대인들도 많이 갖고 있었고 로마인들도 반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7절과 8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으시고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했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믿음인 거죠. 이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인의 병이 낫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우리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고 한 명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보신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의 환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아이고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우리 이부에서도 실제로 이 편견과 차별의 표현들을 너무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일지라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깔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또 역으로 나는 늘 피해의식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건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시거나 구별하시거나 비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본받아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고쳐주시는 예수님,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